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하고 또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특별히 점점 강해지는 가정, 이 가정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별로 듣기 싫은 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치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말이 이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치과 의사들이 싫어한다 그래요. 또 뭐 산부인과 의사들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 싫어하고, 그다음에 뭐 개그맨들은 한번 나 좀 웃겨봐. 그 말을 싫어하고, 스튜어디스들은 면세점 갈 때 내 화장품 좀 사와라. 그거 듣기 싫어한다 그래요. 각각의 직업군들마다 뭔가 좀 듣기 싫은 말들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듣기 싫은 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듣기 싫은 말이 있는 것처럼, 뭐 명절 때, 그죠? 시집안간 노총각 노처녀, 명절 때 항상 뻔한 말들 있죠? 듣기 싫은 말들. 하나님도 정말 듣기 싫은 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성도들의 입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틀렸습니다, 이런 말들을 성도들이 두 고백, 두 이야기들을 번갈아 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모습들,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일 거예요. 단물과 쓴물을 한 샘에서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자꾸만 터져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요, 그런 말이죠. 사실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신다. 사실의 말은 분석력이 있고 좀 똑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 그대로 하는 말은. 근데 믿음의 말은 정말 하기 힘들어요. 믿음의 말. 오병이어의 상황도 그렇고, 홍해를 마주친 상황도 그렇고,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상황도 그렇고, 사실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 튼튼하되 강하되 무너뜨릴 수 없대. 여러 이런 사실의 말들은 누구나 다 하지만, 그 성벽 앞에, 그 바다 앞에서 믿음의 말, 적은 것을 가지고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믿음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말부터 바꾸셔야 돼요. 말부터. 집안에서 돌아가는 말들이 어떤 흐름으로 우리 집안에서 들어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서 말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부터.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말은 사실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주님의 행적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주목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가만히 듣다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시죠. 한마디로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반응,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그 상황을 맞이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셔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또 가족들끼리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말들을 가만히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말을 하나님은 가만히 듣고 계세요. 흔히 녹취한다 그러죠. 주님이 우리의 말들을 다 녹취하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신다고. 우리가 말부터,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칭찬하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했던 말들은 다 믿음의 말들이에요. 믿음의 말들을 했던 사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흔히들 각인력, 견인력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이 대뇌학자들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는 이 말은 뇌세포에 98% 영향을 끼친답니다. 거의 100%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만큼 뇌가 준비를 한답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뭐 죽고 싶다라든지 이런 말들을 자꾸만 하게 되면 뇌도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한대요. 근데 우리가 살고 싶다, 살아야 된다, 나는 믿는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말로 하게 되면, 고백을 하게 되면 뇌가 그 준비를 한답니다. 살 준비를 하고 뭔가 행동할 준비들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뇌가 철저하게 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뇌라는 것은 모든 신체를 명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갇히고 우리의 생각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몸도 굳어버리잖아요. 그 한마디로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의 그 알갱이, 다시 말하면 말의 알갱이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말들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우리 마음을 이루게 되는데 그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 모든 신체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로 내가 묶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지향하는 바가 있으면 내 말도 그런 쪽으로 믿음의 말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자꾸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사실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의 근거에서만 자꾸 얘기를 해보니까 한없이 우리가 쪼그라들고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말은 지금 물고기 5개밖에 없습니다. 빵이 5개밖에 없고 물고기 2개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주님이 그 상황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똑똑한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으면 더 부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석력만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내뱉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개인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혜인 수녀님이 많은 시를 썼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뭐라고 쓰셨냐면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좋은 말이 나를 키운대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고운 말들을 쓰다 보면 나 자신도 그렇게 변해 간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자꾸 욕을 뭐 중학교 학생들 버스 타 보면은 뭐 가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머리맡에서 하는 말들 온갖 욕이잖아요. 그죠? 욕이 습관이 돼서 그 부정적인 욕들을 그냥 내뱉고 삽니다. 이것이 계속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학교 환경이라는 것 안에서는 정말 온갖 욕들이 난무하거든요. 학생들이. 그 소리만 듣고 자라면 결국 그 말이 여러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꾸만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좋은 말들을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내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 부정적인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긍정적인 믿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고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강해지는 점점 강해지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을 먼저 모든 그 가족 구성원들이 바꿔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동을 걸어야 돼요. 자꾸 어떤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땐 제동을 걸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그러한 것이 또 부모의 역할이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하마드 알리가 했던 말들이 있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말도 했는데 이 사람은 떠버리라고 말할 정도로다가 온갖 경기를 하기 전에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근데 그가 했던 말대로 그런 승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승리의 반은 주먹으로, 그 나의 승리의 반은 입으로 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말로 자기를 끌어주고 또 상대방에게는 한마디로 그 말로다가 기를 죽이는 거죠. 그 말로 반을 이기고 주먹으로 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교회에서 하지 않는 말들을 하는 공간이 가정이에요. 그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말 써가면서 살아도 집에서는 막말을 막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나오는 말들이 중요한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또 서로에 대해서도 부부 간에도 안 좋은 말들을 서로 나눌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첫 번째로 바꾸는 그런 5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도 되셔야 되고요. 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 가문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의 가문이 나오고 그리고 목동 다윗의 가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문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왕가와 목동의 집안을 비교한다. 뭐 예전에 김대중과 김영삼 둘을 비교하면 몰라도 비교 대상 자체가 너무 떨어지죠. 왕과 목동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두 가문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사무엘상 18장부터 시작을 해서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들이 두 가문 이야기예요. 사울의 집안 이야기, 다윗의 가문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중심은 사울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을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그리고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당연히 집안이 그냥 패가 망신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오히려 왕이었던 사울의 가문은 점점 망해져 갔다, 약해져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지금 이 내용의 사무엘상 18장부터 요 사무엘하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두 가문이 충돌을 일으켰는데 놀랍게도 사울의 가문은 쇠퇴해져 가고 다윗의 가문이 왕성해져 갔다. 그러니까 되는 가정과 안 되는 가정, 두 가정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이 되는 가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흔들리고 있는 사울 왕가의 모습인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사이에 불화가 생겨요. 그 불화 속에서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투항을 합니다. 사울에게 든든한 어떻게 보면은 오른팔도 같은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넘어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되는 가문은 이런 어떤 그 자녀가 잘 되고 가문이 이렇게 뭐 번창을 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안 되는 가정들은 사람이 떠나가죠. 손이 줄고 결국 이 사울과 다윗의 가문의 그 모습에서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가문이 잘 되는 이유를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지금 사무엘하 이 5장에서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탁월해서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집안이 점점 강해졌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승리합니다. 근데 사울이 결정적으로 점점 힘을 잃어간 이유가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가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사울의 가문처럼 지금은 강하고 지금은 힘이 있었어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이 그 가정들의 특징이에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들이 없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양육들을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은 잘 살고 있으셔도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면 그 가정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고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가 뭘 해서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되는 거지 자기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싶어도 자꾸 막히고 뭔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는 순간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떠올리셔야 돼요. 점점 강해질 것인가 점점 약해질 것인가. 결국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돼요. 자녀들은 돈도 남겨주길 원하지. 근데 믿음의 유산이 더 중요해요. 예, 이거는 믿음의 유산은 지금에서 더 키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더 키워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유산 남겨주지 않고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나 남겨주고 나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고 우리가 되는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렸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첫째로는 불신앙입니다. 사울은 가문도 좋고 외모도 출중했어요. 머리 하나가 컸습니다. 외모도 준수했다고 나오고 머리 하나가 컸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훈남이에요. 그냥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그냥 1m 90 아니야 한 2m쯤 되겠네요. 저보다 20cm 크면. 예. 제 180처럼 보이죠? 예. 이 외적인 모습에서는요 게임이 안 돼요. 사울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참 출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중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따랐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셨어요. 출중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를 쓰신 거예요. 부르시고 나니까 키가 큰 거야. 부르시고 났더니 잘생긴 것 뿐이지 잘생겨서 뽑고 키 커서 뽑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셔요. 왜 버립니까? 불순종 때문에 버려요. 왕이 됐을 때 아말렉 전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 명령 앞에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지 그 믿음의 여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배 드릴 때 양으로 쓰면 좋겠다. 이건 또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좋은 것들을 죽이기 아까우니까 예배라고 하는 명분을 가져다 놓고서 자기 멋대로 그것을 가지고 와요. 그럴듯한 명분,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그럴듯한 명분을 앞에 놔두고 자기의 숨은 뜻을 뭔가 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사울이 사실은 하나님 명령보다 탐나는 거죠. 지금 이걸 왜 죽여? 이걸 왜 다 진멸해? 갖다 쓰면 되지.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결국 이 사울 왕을 버림받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상사로서 누군가에게 뭘 시켰을 때 꼭 무슨 토를 달거나 이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뭘 시켰는데 자기 생각대로 뭘 이렇게 해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잘 해왔어. 잘 해왔고 더 좋게 해왔지만 만약에 상사 입장에서 뭘 일을 시켰을 때 자꾸 그런 식으로 토를 달고 자꾸 자기 임의대로 뭔가를 자꾸 해오지 않습니까?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뭔가 철저하게 그 위에서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서 행동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은 그걸 누가 또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가 어떤 불완전한 인간의 명령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말씀 속에는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더 거룩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해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사울을 버림받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 불순종은 회개로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은 불순종했을 때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변명됩니다. 변명을 하고 둘러대요. 그게 바로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점이에요. 근데 반대로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하고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실수를 많이 했죠. 그죠? 이 다윗 같은 경우도 그 바세바를 범했던 그러한 그 사건도 있었고, 또 우리아 장군을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 가지고 또 적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들기도 하고 온갖 괴계를 꾸몄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도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아주 간사하고 교묘했던 그러한 모습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을 범했지만 사울은 계속 변명거리로 나갔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시라고 써져 있는 시가 그 150편의 그 시편 중에서 74개예요. 그러니까 74개의 시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7대 회개의 시라고 해서 6편, 32편, 그리고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의 그 시편이 회개의 시예요. 자기가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개의 시인데 이 다윗이 순종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회개의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증거예요. 이 사람이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믿음의 사람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건데 다윗은 이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잘 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자꾸 보였기 때문에 이 가정이 되는 가정이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범한 실수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와서 그 죄를 고백하면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울의 가정 같은 경우는 이 시기심으로 이 불타오르는 시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꾸만 나갔어요. 사울은 인생 자체가 자꾸 이런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 외에 그 다윗 같은 경우는 시기심에 불타서 누구를 막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해서 그 인생이 그쪽에다가만 올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거. 성경은 사울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걸 보여줘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감사에 대한 결핍 이런 것들이 오면 시기심밖에 없어요. 자꾸 다 남들에 대한 시기심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시기는 악마적인 거예요. 이건 악마적인 겁니다. 마귀가 가장 우리를 이용을 할 때 쓰기 편한 게 바로 이 시기심을 발동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 전장에서 골리앗 때문에 골치
하고 있을 때 다윗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모든 여자 시민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막 높이게 되죠. 이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사무엘상 18장 9절 보시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나보다 더 인기가 많네,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네. 여기에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누구를 이렇게 칭찬하다가 누구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불타오를 수도 있어요.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노래한 여인들을 욕하지 않고 시기심에 불탄 사울을 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마인드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칭찬을 듣다가 사울처럼 그 사람을 이제 시기심 속에서 하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칭찬한 사람 보고 성경에서는 욕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오히려 시기심에 갇혀버린 사울을 조명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9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9절 다음 9절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주목하여 보더라 말씀 끝나고 나서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랬어요. 악령이 내리기 아주 좋은 텃밭이에요. 우리가 시기심으로 막 뭔가 끌어오르고 있을 때가 마귀가 씨 뿌리기 좋은 때라고. 아주 여기 성경에 힘있게 내렸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날로부터 사울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다. 악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이 가운데에도 지금 악령이 아주 힘있게 내려서 그 시기심에 그 사로잡혀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속에 지금 아주 그냥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그런 적개심으로 막 불타오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마귀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떠나가도록. 그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가 조정하기 쉽고 다루기 쉬운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준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골리앗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목숨 걸고 싸운 그 아이를 시기한다라는 것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악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목숨을 걸고 싸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막 4번이나 던지고 모함을 하고 어떤 결혼이라든 방법 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꾸미죠. 그리고 다윗에게 동조하는 사람들 집단 학살하고 제사장을 죽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 시기심이 들어오니까 악령이 힘있게 내리니까 그가 하는 행동 모두가 다 마귀적인 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요, 그건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세워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남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쓰러뜨릴까 고민하는 그 마음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고
그 마음은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미얀마에서 전래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그 토기장이가 날로 번창하는 세탁업자를 시기해서 왕에게 뭔가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 키우는 코끼리를, 왕이 키우는 코끼리를 하얗게 세탁하라고 그렇게 왕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간교한 말로 왕을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세탁업자를 불러서 이 코끼리를 하얗게 만들어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때 이 세탁업자가 왕에게 뭘 요구했냐면은 코끼리를 담을 그릇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옹기장이한테 코끼리를 담을 큰 그릇을 만들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세탁업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지금 일이 지금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담을 만한 큰 그릇을 가져다가 딱 그 세탁업자 앞에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세탁하기 위해서 옹기장이가 만든 그릇 위로 코끼리가 올라가니까 옹기가 깨져버리네. 그래서 다시 또 만들라고 또 만들어 왔어요. 근데 또 코끼리가 또 올라가니까 또 깨져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옹기장이는 망하고 세탁업자는 오히려 그 임금에게 인정을 받는 또 그러한 자리로 나갔다. 이 미얀마에서 전래되는 이야기인데 남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니까 자기가 오히려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 사람 아주 그냥 끌어내리는, 마치 개처럼 올라가는 사람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든지 모함하는 사람들 있어요. 정치판 보세요. 이거 선거만 하면 서로 막 못 잡아먹어가지고 어떻게 그동안 참았는지 모를 정도로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같이 선교사님하고 식사하면서도 교회에서는 하여튼 양쪽 다 욕해야 된다고. 여당 야당 하여튼 다 마귀적인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막 물어뜯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놓고 물어뜯기 시작을 하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다 보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흠 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다 나와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너뜨리는 데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주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 사람을 세우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법칙을 말씀을 했어요. 잠언 11장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자꾸 도와주고 남을 자꾸 닦아주고 이렇게 빛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더. 근데 자꾸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되받습니다. 제가 아까 그 다윗의 시편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쓴 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시편 35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5편.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하죠. 왜일까요?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오후 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네, 우리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이 시만 읽어봐도 다윗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지만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굵은 베옷 입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원수가
안 좋은 일 겪으면 막 속으로 막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배고플 때, 병들었을 때 그때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품이에요. 다윗의 인품. 남이 안 되고 남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이지만, 지금 뭐 살기 좋아져서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쫓기고 쫓기는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좀 마음에 안 맞는 분이 있어도 그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또 그분이 병들었을 때 울어야 돼. 굵은 베옷 입고 울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든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행동은 이 다윗의 이 모습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자기를 찢고 짓밟지만 나중에 다윗은 성군이 돼요. 이스라엘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사울처럼 자기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 몰살시키고 그렇게 무너뜨리는 데 관심을 가졌던 그 사울의 가문이 피폐해지고,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했던 다윗의 가문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된 가정으로 우리가 다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들이 참으로 서로를 또 하나님 긍정적인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